유엔 산하 기관에서 세계 나라의 137개국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6년 동안 1등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핀란드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사하는 나라 중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국립과학기술원 김혜식 박사가 10년을 사셨대요, 핀란드에. 그러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핀란드 사람들은 행복한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들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동등하다고 생각하다. 평범하고 그리고 평범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왜 불행한가? 너무 많이 가지고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 사건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군대 장관이 한센병에서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느냐? 먼저 한센병은 최고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거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국에 못 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개처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추잡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인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거죠. 거기다가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환자, 저주받은 사람을 치료한 것이죠. 또 하나 독특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병이 욕심을 부렸던 게하시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러면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여러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소개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입술의 선포대로 축복이나 저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작은 위로도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참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찾아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하늘을 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했던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 저주를 결정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접근해 볼까요? 먼저 엘리사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아람 군대는 당시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이면서도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전쟁하면 자꾸 이기고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뛰어난 장군이고 그 자기 왕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였는데 나병이 있어요. 한센병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여종 하나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는 여종을 삼았는데 그 여종이 그 불쌍한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을 보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아내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이 그 앞에 서면 이 병을 고치리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았겠습니다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가고 정말로 7번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씻고는 그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자, 그런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너무 감사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의 나병을 무슨 수로 고치던 시대예요. 그래서는 엘리사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맞아주지도 않았던 엘리사가 이제 다시 왔을 땐 맞아주고, 그리고 그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나아만이 가져온 굉장히 많은 걸 가져왔어요. 금 6천, 은 10달란트, 옷 10벌인데 금 6천만 이렇게 환산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으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10억 이상 되는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왔고 치료받고 그것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실제로 지금 현실 속에서 엘리사가 굉장히 가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도 심지어는 굶을 정도였거든요. 풀국을 먹어야 될 만큼 가난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거절했느냐 말이죠. 여기 신앙에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셔서 금과 은을 가지고 오니까 그때 옷도 우리 밍크코트 정도가 아닙니다. 비싼 옷들입니다. 왕족들이 입는 몇 천 이상 되는 그런 금과 은을 받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다. 사실은 지금 소개하는 엘리사가 소개했던 그 나아만의 신도 림몬 신인데 그 당시의 신이나 제사장들은요 금이나 은을 많이 가져오면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받고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다. 금 가지고도 안 되고 은 가지고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다. 또 오늘 엘리사가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것 같은 가난한 과부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그 자녀들도 구해주시고 기름끓을 빌려오라고 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시의 신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요, 신께 제사를 드릴 때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고 항상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황소를 드리면 맨 앞자리에 있고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저 끝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저주받아서 됐다고 하시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오늘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걸 받으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온 천하에,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단순히 지난주에 우리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사건은 이스라엘 안에 위로가 되었겠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런데 이 여기는 대군대 장관이었던 베나닷의 충신 이 나아만이 한센병이 났으니 얼마나 소문이 크게 퍼졌어요. 그 소문이 나는 거기에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누가 고쳐? 근데 그 하나님은 돈도 안 받으시고 금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군대 장관이 되었던, 권력이 있든 없든 아무리 초라한 여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가 이방인이 됐던, 당시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 나병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다. 엘리사는 당당하게 온 그 시대에 그 월드 탑픽이죠. 탑픽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만 가지면 그 누구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사실은 지금 이 열왕기상이 쓰여졌을 열왕기상하의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들이 죄 짓고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은 노예가 됐고 나라는 쑥대밭이 됐고 성전은 다 파괴된 상황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엘리사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과부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나아만의 기도와 믿음도 받아주신다. 사실은 큰 파장이 있죠.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참 놀라운 엘리사의 선포죠. 자, 근데 여기 아주 역설적인 또 다른 선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이요, 너무 이렇게 겹쳐서 무서울 정도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사실은 수제자이면서 종이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가, 그죠? 종처럼 섬기다가 수제자가 되어서 다음 지도자가 되었죠. 그 세 번째 지도자가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도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광만 높이리라고 선포하는데, 오늘 이 게하시도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사실은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죠. 치료받았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엘리사가 했나? 엘리사는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라도 독질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엘리사를 정죄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거절하느냐 말이죠. 이 정죄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리고 가서는 거짓말합니다. 엘리사가 날 보냈고 또 두 종을 데려가서 그 두 종에게 은 한 달란트를 주라고 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품삯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그렇게 막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2달란트를 주죠. 왜? 자기가 올 때 넉넉히 가져왔거든요. 이 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에 하나님이 또 하나 엄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임했지만 여기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회개할 기회도 줬죠. 너 어디 갔다 오느냐? 회개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갔다 왔습니다. 결국 심판이 내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선지자의 선포,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참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다고 오해를 살까봐 옷깃을 여미는 엘리사의 선포,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리라.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건 게하시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 죄를 지면서도 탐내지요.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안 받느냐 말이야. 그걸 받으면 우리도 좋고 당신도 명예가 올라가고 선지생도들도 풍성할 텐데 왜 안 받느냐 말이야. 엘리사를 정죄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나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함께 간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다. 엘리사를 악용하고 동료들을 공범으로 만듭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좀 끔찍함을 느낍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불타오릅니다. 둘 다 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성령과 악령이 각각 스승과 제자였는데 함께 먹고 함께 거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엘리사의 선포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문장을 씁니다. 게하시의 선포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으리라. 내가 받으리라. 아니 근데 나쁜 짓 하면서 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서로 불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 본문은 묻고 있죠. 우리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구할 것이냐 악한 영을 구할 것이냐, 그 결정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결정짓는 건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이죠. 물론 주일날 오셔서 또 때로는 강 같은 평화도 또 푸른 초장도 가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하늘을 열어야 살아요. 하늘이 열려야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요. 이 땅에서 묶음에서 하늘에서 풀리기를 바라서는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을,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푸는 정도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선포자가 소개되죠. 참 독특한 선포자입니다. 그는 선자도 아니었고 선자의 사환도 아닌 이 어린 여종입니다. 전쟁에서 가가지고 여자 종 아이를 하나 붙잡아 와서 이 여자 종 아이가 그 집에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드는 여종이었어요. 전쟁에 나라가 빼앗겨서 참 불행한 여자예요. 참 불행하고 초라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강력한 선포가 있었어요. 그가 나아만을 불쌍히 여겨요. 왕의 사랑을 받고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쟁에서 패해서 당신은 신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게 됐지만 질 때에 종으로 붙잡혀서 나이 어린 여자예요.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나병이 고쳐진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 네 일이나 잘해. 정신 차려. 근데요,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 오늘 새생명 선포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에는 작정할 건데 그 이름 쓰고 기도하고 뭐 카톡 보내고 선물한다고 한번 열어봅시다. 그렇다고 교회 없디까? 우리의 힘으로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 보세요.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보세요. 이 여자의 어린 종이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요. 지푸라기도 지푸라기 나름이지 뭐 이 여자 종아이가 붙잡혀 너희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인의 말이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엔 나만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시에 이 아람 왕은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사 속에서도 아주 대단한 그 전쟁을 잘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이구, 이 베나닷이 나아만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아만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라고 말하지 않고 쉬운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 주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번역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쉬운 번역이 더 정확해요. 잡혀온 여자아이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거라고.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권위가 달라지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을 베나다시 듣고, 어이, 지푸라기라도 지푸라기 나름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 잡아온 여정이라며.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운 나라인데 그 나라 신이 뭔 신이 힘이 있겠나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아무리 나병에 걸려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 여자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만의 말을 움직이더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번역에는 단 한마디로 갈지어다. 영어 표현이 참 잘 표현했어요. By all means go. 반드시 가라. 될 것 같다. 빨리 가라. 왜요? 오늘 이 여종의 말이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그게 믿음으로 말한, 선포한 말이 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나만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갑니다. 거기다 친서까지 써줍니다. 물론 여기도 미련한 사람은 있기 마련.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편지를 보고 옷을 찢고 막 화를 냅니다. 무슨 얘기냐? 나병을 뭔 수로 고쳐? 저거 트집 잡아서 전쟁하려고 함이로다. 선물까지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 가까이 있었던 게하시, 아람왕, 그 말에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나만의 아내, 나만, 그리고 베나닷은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All by means, go! 가라! 나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 오늘 그리고는요, 이 놀라운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죠. 이 여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 여주인의 마음속에 나만 곳에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베나닷이 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참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태신자 카드 작성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되거든. 나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고 나도 여러 번 태신자 카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 있어요. 그 선포하며 가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앞장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게하시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는 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에요? 이방인이고 나병 환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스라엘은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다 소용없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게 이방인이든 저주이든 나병이든 아무 문제 없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그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건 우리끼리 좀 상상입니다만 나만이 돌아가서 이 여종을 어떻게 했을 걸까요? 상상이 좀. 저 같으면 딸 삼았을 것 같아요. 당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딸이 뭐야, 그죠?
그 여자 종 때문에 나아만이 한센병이 나왔는데, 아마 성경이 뭐 딸을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 위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저 사랑스럽게 예우 잘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베푸고 복을 주었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위에 앞장서면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치유와 응답의 역사도,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의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여기서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악한 게 메어집니다. 이 게하시처럼 거짓, 비난, 조롱,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코로나 후에 어렵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롱의 문제, 비난의 문제. 우리는 같은 우군인데 우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치유와 응답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그 출발이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선포에서 시작돼요. 당신을 고치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리이다. 가끔 제가 조심스러운 것 있어요. 천국 갔는데 어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은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갈 준비를 너무 못한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격려와 위로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거보다 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준비를 잘 못한 것 같다.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도 뭔가는 선포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응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들락거리도록 엘리사처럼 정확하게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가 강건하되 사탄이 밀치고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충만, 하나님이 주는 치유와 응답,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평화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